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중에도 주께서 잠녀 삼으신 우리들의 믿음과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주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살라 하심이오나 우리가 또다시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신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자백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 어둠 가운데 갇힌 성도들에게 자비로운 주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의지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동문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주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아래에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가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캐나다 노회 참석차 캐나다에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일정들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원유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무덥고 습한 여름,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여정 동안
반복되는 일상과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척박한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과 같고 신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늘 이 물음 앞에 늘 도전과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무게와 아픔을 저희는 감당할 수 없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인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함과 자만함, 늘 열등감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연약함으로 인해 지쳐 있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없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학자의 입을 열어 듣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과 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며 이들의 섬김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후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자녀들을 힘있게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역자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재상 형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덥고 습한 여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지훈 청년이 6월 30일 군입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지훈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훈 청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멀리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오후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풍성하신 주의
네, 제가 최근 2번 낮예배 설교를 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심야 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오늘로서 이 거듭남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눌 말씀은 더 많기는 한데 제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까지여서 오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 맞이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야심한 시각에 니고데모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그는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였고 또 실제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지만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맞을까? 에 대한 의심이 들있었죠. 밤낮으로 많은 고민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표적들을 나타냈죠. 또 어쩌면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니고데모는 젊은 청년 예수를 만나려고 밤에 나왔죠.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차마 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알리시는 것이었죠.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이라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문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이란 말이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땅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식의 탄생이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동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 걸까요? 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그 상태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도 그의 둘째 아들인 아벨도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우리들은 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 형벌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만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요. 태어날 때 아이들은 몸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몸이 죽어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 불러도 반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제가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데 그 죽어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분들이 막 오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죽은 몸이 깨어나서 반응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몸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부르시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뚝 끊겨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하죠. 그 대신에 그 영혼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반응을 합니다. 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딨다고 그래? 본 적이 없잖아. 야, 어떻게 기독교의 신만 진짜 신이라고 하겠어? 그럼 유대교는, 이슬람교는, 힌두교는 그 사람들 다 헛것 믿고 산다는 거야? 신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럿일 수도 있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종교 없는 삶이 훨씬 편하지 않니?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데 그 마귀의 얘기는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라 살며 거짓된 쾌락을 좋아하고 멸망의 길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죽은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생명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짓과 속임수의 마귀에게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원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납니다. 그 두 번째 원죄로 인해서 죄의 오염인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태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채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지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양심 가운데 있고 온 피조세계에 보일지라도 한사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락한 정서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타락한 의지 때문에 모든 불의와 추악한 것,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채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그 피폭되면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원죄에 피폭된 것처럼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전 인격이 치명적인 죄로 오염된 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지으셨던 그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를 아는 그 원래의 아름다운 성태가 깨져버린 채 마치 영적인 기형아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과 전적인 타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갓 태어났어도 옛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이 옛사람이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가. 먼저 아닌 것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맞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한 가지는 여러 철학서들이나 시중의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이성이 무엇인지,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또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원하는 모습에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건전한 생활 습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겠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라는 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좋은 효과가 있으니 인격적인 결함이 어느 정도 극복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좀 바뀌기도 해요. 주변에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는 분들 있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히 좋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들은 아담의 원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옛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학식이 깊고 인품이 뛰어나고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성인 군자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덜 나쁜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철학서들과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다른 아닌 것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확 변한다고 하잖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철부지가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 드라마도 있고, 여러분, 그 1996년도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발표했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종신 아시나요? 그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예능 늦둥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싱어송라이터죠. 굉장히 좋은 노래를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환생이라는 노래에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환생은 뭐죠? 환생? 죽은 사람이 죽고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중생과 환생은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환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환생을 말하지 않고 거듭남, 중생을 말할 뿐이죠. 근데 이 윤종신이라는 이가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렇게 씁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연습도 했어요.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설교 시간에 불경하게 또 그럴 순 없어가지고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를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진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되는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살아갈만 할 거예요. 어때요? 사랑에 빠진 그 한 철부지 남자의 변화된 삶이 너무나도 잘 드러낸 시죠. 사랑을 하면은 정말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정말 새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몇 번 싸우면요, 금방 옛사람의 모습이 뚝 나옵니다. 까칠이가 되기도 하고, 아침에 어디 데이트 가기로 한다고 했다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할 때도 안 되는 샤워를 하기는커녕 세수도 며칠 동안 안 하면서 그냥 옛사람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그리고 가장 로맨틱한 사랑조차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변화 그리고 피상적인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영혼이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이 거듭남이 뭔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에서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거냐라고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질문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물은 상징이고 성령은 본질입니다. 상징과 본질의 차이는 아시죠? 우리가 성찬식을 예를 들면 떡을 먹습니다. 떡은 상징체예요. 이 떡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이죠. 마찬가지로 물은 상징이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물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건데, 물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씻는 것이죠. 오늘도 다 물을 가지고 씻으셨죠? 찔리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 바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동문에서 봤는데요. 우리 주보 오른쪽 보시겠어요? 교동문에 25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시면,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은 우리의 몸을 씻어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유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곳에서 또 우상을 섬겼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을 물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죽고 타락한 채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또 작은 비유로 하실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했었죠. 옛사람일 때는.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옛사람의 굳은 마음이 새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가 했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신 주체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서라고 했을 때 내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새 영, 새 마음은 우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는 거고요. 27절에 내 신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쓰시고 새 마음과 새 영혼을 가진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에스겔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옛사람의 모든 악하고 불결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거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직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5년 정도 맡았었습니다. 그때 되게 유명한 말썽장이 2명 있었어요. 예배 때 늦게 오는 거는 일수이고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둘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장난을 치는 남자애들이에요.
고1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죠. 쟤네 언제 사람 되냐, 쟤네 언제 예수 믿냐. 그 고1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만화방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만화책을 훔친 거예요. 그 만화방 주인이 얘네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호자 불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상하게 저를 부른 거예요. 아니, 왜 엄마 아빠 다 계신 애들인데 나를 부르지? 엄마 아빠 창피할까봐 그냥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를 불렀어요. 경찰서에 갔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만화책을 훔쳤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학생인데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잘 다이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되게 애들 얄궂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고1 겨울이 지나고 고2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겨울 수련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고2가 되면서 그때 중고등부 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장 하면서 감투를 하나씩 쓰게 된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변수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둘이서 일찍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안 부르던 찬양도 막 쫑알쫑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때도 이렇게 경청을 하고, 얘들아 이번에 우리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신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제가 썰 한번 다 풀어 드시면 아이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번듯한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 아이들 13년 전부터 봤잖아요. 보면은 참 질풍노도가 따로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태어나면은 어차피 다시 태어나봤자 똑같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봐야 엄마도 죄 가운데 너를 낳고 아버지도 죄 가운데 너를 낳은 것이니 그 일을 반복해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일 뿐이다 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시 태어난 그 영혼은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본성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영혼을 가진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7절에 내가 너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희 성경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너희가 거듭나겠다라는 너희가를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은 내게와 거듭나야라는 그 사이에 너희에게란 말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는 한글 번역만 보면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대표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전체성을 표현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설명을 하십니다. 거듭남은 사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설명을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예로 드셨죠. 바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겁니다. 바람의 임의성이죠.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 우리가 리모컨으로 통제하죠. 그러나 자연풍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날아와서 우리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괴롭지만 그 바람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 자주 닥치는 거대한 바람, 태풍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미풍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불지 사람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특징 첫 번째, 임의성입니다. 두 번째 바람의 특징은 실제성입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나뭇잎과 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의 현상을 보고서 바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그리고 바람의 세 번째 특징은 신비성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소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실제하기는 하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의 영역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바람의 종점이 어디인지, 그 경로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슈퍼컴퓨터로 태풍의 경로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수해를 막아보고자 하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세 가지 특징이 성령의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임의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육적인 태어남도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저 태어나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태어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채 태어나 있지만 마치 죽어서 메말라 붙어있는 뼈를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실제적입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신비롭게 역사하신 것에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그 실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신비성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것을 알 수가 없듯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당신의 거듭남의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생일 정확히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말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착각하셔서 여러분 생일보다 하루 더 늦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정확히 태어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듭난 지금 상태를 보면은 옛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내 영혼을 바꿔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얘야 그냥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 있어라, 예배 꼭 드려라,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로 부르고 초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씀도 들어본 적 없는데 진공 상태에서 거듭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의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이고 신비하게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가족도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자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막 그 한때 일진이 많았잖아요. 담배 피고 애들 두드러 패고 이러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 종교부장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갖고 종교부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영승아 나 담배 끊었다. 그리고 이제 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얼마간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승아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너랑 같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성경 지리 답사를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을 텐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세상 친구 좋아하고 술, 담배, 여자 좋아했던 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이 놀던 그 일진 친구들이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밥 먹고 이렇게 담배빵 있잖아요. 야, 갈래? 그러면 안 가. 친구들이 왜 안 가? 얘 왜 이래? 이상해졌어.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8절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택하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사 그 영혼이 신비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났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옛사람일 때는 마귀의 자녀였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돼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일 때는 마귀를 믿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 살았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강풍을 맞아가지고 한 번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령의 미풍을 받아서 천천히 느릿느릿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한 번에 바뀌든 천천히 바뀌든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크게 반응이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난 내가 봐도 그리고 남이 봐도 절대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설교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게 웃으실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우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 영혼에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듭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저 정말 이대로라면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 정말 하나님 앞에 1도 관심 없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아무 믿음도 안 생긴다, 그런 허튼 소리 그만하시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1도 없는데 그 마음 조금이라도 주세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라도 저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진짜 없으신 분이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마음이 메마르고 죄에 진탕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에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려주신 적이 있다면요, 거듭났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아무리 작은 애기여도 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갓 태어났지만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른처럼 키가 크지 않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갓 태어났을 때는 영적인 갓난아기예요. 근데 영적인 갓난아기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새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작은 것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유전자대로 알게 모르게 점점 성장을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여전히 너무 갓난아기 같아요. 너무 하나님도 모르고 미숙해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나도 속상할지라도요, 분명히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고, 다 닮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지향성이 있다면요, 그것은 새로운 본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때로는 미숙한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를 몰라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랑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가출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옛사람일 때는 죄 짓는데 하나님 전혀 신경 안 쓰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요,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마음에 찔리면서 죄를 져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아빠 너무 죄송해요.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아빠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 똑같은 죄 짓지 않게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점점 거쳐서 하나님 아빠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빠의 성격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세 사람의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비록 약해 보이고 미약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의 생명을,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노라 라고 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낫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8절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니고데모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9절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못 알아듣는 소리 하죠.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십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냐?
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대화가 끝났으면은 굉장히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만 포흡을 하면 이 말씀이다. 성경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러면서 자신이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넌지시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3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아쉽게도 여기서 설교를 그만하게 되니까 뒷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니고데모가 이 밤에 만난 것으로 인해서 거듭난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밤이었는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며칠 후였는지 몇 달 후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번 다 보면은 니고데모의 영적 성장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7장에 있는데요. 제가 7장 48절입니다. 7장 48절.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7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왜 안 그러고 있냐.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48절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50절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판단 안 하면은 이거는 합법적인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가 옳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예수가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었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었다면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의 대세에 따라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런데 뭐 내가 굳이 나서서 그 돌맞을 일이 없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간접적이지만 우회적으로 예수님의 체포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자신의 신앙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에는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성장기예요. 갓 태어났는데 아직은 좀 어린아이처럼 자라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진짜 영적으로 한 뼘씩 한 뼘씩 쭉쭉 자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날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 좀 넘었었겠죠?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간 상태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그래 예수 시체 가져다 수습해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귀한 장례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그 향수 같은 것인데 36kg 정도예요. 36kg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죽으면 그 시체를 안치하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용기를 드러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생뚱맞게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장례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정성껏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하고 새 무덤에다가 안치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저항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 당하신 그 순간에 오히려 니고데모는 참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굉장히 뒤늦게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이 중에 혹시 본인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거듭나겠나 싶지만요, 늦은 듯 없습니다. 니고데모 할아버지도 그 늦은 나이에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과 장년 성도님들 역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 형제, 자매들, 부모,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다시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이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하지만 분명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지사님 언제까지 계세요?